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이제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렇게 모니터를 보고 같이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은 다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는 마음과 태도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다 함께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간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감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기다림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2025년 네 번째 주일 설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까지는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죄송한 마음도 있고 저만 이렇게 다 앉아 계시군요. 네, 이렇게 늘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는 제가 다리가 많이 좋아져서 아직 기브스를 풀 수는 없지만 조금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새해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적용하고 그렇게 2025년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처음으로 하신, 이 땅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고요. 맨 마지막 말씀도 땅끝까지 천국을 전파하라 였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이야기, 사건,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라는 대전제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괜히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구약의 창세기부터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싶은 하나님의 열심, 예수님의 헌신, 성령의 역사가 가득 채워진 책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특별히 그 중에 성자 예수님은 이 천국을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에서 쉽게 경험하고 적용하고 누리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하면서 악한 세력이 이 천국을 빼앗지 못하게 보호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선포하신 비유 중에 네 번째 비유가 오늘 저희가 읽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인 거예요. 이 비유는 지난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속편입니다. 그래서 오직 특별한 게 있다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특성상 당시 로마의 핍박 가운데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그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전하고자 하신 천국의 비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걸 우리가 엿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비유는 지난주랑 똑같이 밭과 씨앗이 나옵니다. 그런데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지난주는
밭의 상태가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 같고 좋은 밭같이 달랐다면 오늘은 밭은 똑같습니다. 다 좋은 밭이에요. 근데 누가 다르냐? 씨를 뿌려주는 대상이 다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셨어요. 글쎄, 근데 같은 밭에 원수도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잠잘 때 몰래 뿌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엔 몰랐죠. 가라지가 있는지. 근데 열매가 맺힐 때가 되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종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뭐지? 우리 주인님이 분명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어떻게 웬 가라지가 자랐지? 그런데 주인은 금세 알아봅니다.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이건 틀림없이 원수의 짓이다 했더니 종들이 말합니다. 그럼 주인님 당장 이 가라지를 뽑을 값이요? 그때 주인이 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주제인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버려둬라. 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까지 뽑을 수 있으니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수 때 먼저 가라지를 태워버리고 알곡은 나의 곶간에 들이거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궁금하시죠? 제자들도 엄청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난 후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따라 들어가서 묻습니다. 예수님, 아까 천국은 이와 같다고 하시면서 그 알곡 가라지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했더니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는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의 대답입니다. 지난주는요, 밭들이 인간의 네 가지 마음을 뜻한다고 하셨는데, 오늘의 밭은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우리한테는 지구가 되겠다. 맞죠? 지구.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와 원수의 자녀들이 있다. 마치 창세기에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함께 있을 거라 하신 것처럼 이 둘이 이 세상이라는 곳에 함께 공존한대요. 놀랍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는 공존한대요. 지금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린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으셨대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실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한 명을 택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세상과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이뤄가실 거래요. 근데 동시에 원수도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심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 오늘 비유의 대전제가 있죠. 뭐죠? 이 땅에는 사탄이 실제로 존재한다. 예수님은 이거를 원수 마귀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과 그에게 속한 자녀들 외에 이 세상에는 특별히 여러분이 잠들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해집고 다니는 세력이 존재한다. 나중에 혹시 수련회나 이런 기회가 될 때 제가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아직까지는 한 번도 못했지만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특별히 잠들어 있을 때라면 여러분이 콜콜 잠들어 있을 때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늘 잠들어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있을 때라는 뜻입니다. 좋은 밭에 씨가 뿌려졌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놓일까요? 마음 놓이잖아요. 아, 이거 열매는 자동이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때 원수가 씨를 뿌려서 가라지를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이때 제가 한참 청년들을 섬기면서 수련회를 이렇게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때 항상 마지막 날, 2박 3일, 3박 4일의 마지막 날, 마지막 집회 때 그 집회가 끝나면 이런 권면을 청년들에게 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 자리를 나가면 수련회장 양 기둥에 원수들이 기다렸다가 여러분 마음에 가라지를 뿌릴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집에 가서 더 쉽게 부모님께 짜증을 내게 될 거고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쾌락과 음란의 유혹은 더 선명해질 겁니다. 라고 한 거예요. 매일 마지막 집회 때마다. 청년들이 그때는 몰라. 그리고 한 일주일 있으면 전화가 와요. 일주일 있으면. 저는 이 말씀 때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 때문에 이런 고백을 매번 집회 때마다 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 안심할 때, 교활하게 그때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 원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원수는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뿔 달린 존재도 아니고요.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뭔가 다리는 안 보이고 동동 떠다니는 존재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요. 근데 사람 마음의 기생충처럼 죄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어떤 사상이나 이데올로기에도 씨를 뿌려요. 그래서 정치, 사회, 경제 안에 탐욕과 분열의 씨를 뿌려요. 또 요즘은 다양한 매체와 플랫폼, 미디어를 통해서 거짓 정보를 통해서도 이상한 생각들을 넣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죠.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런 가라지가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고요.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꽤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 우리 준경제인 갖다 나오신 신천지에서 가장 많이 포교하는 본문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안목과 가라지입니다. 아마 한 번이라도 신천지를 만난 분이 있다면 이 본문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사단은 정말 위장의 고수예요. 여러분 우리 구별 못합니다. 오직 오늘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고 할까요? 교회에 있다고 알아볼까요? 천만. 저희 전에 가락시장에서 수요 예배 드릴 때도 2분이나 오셨었어요. 너무나 친절하게 저에게 이 교회에서 충성을 다할 것을 너무 귀한 진짜 여집사님들 2분이 오셔서 잠깐 제가 현혹이 됐었죠. 다음번에 만났을 때 바로 알겠더라고요. 나중에 저희 이진영 사모님은 따로 불러가지고 3번을 만났어요. 정말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봐요. 위장의 고수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가라지라는 말이 당시 헬라어로 지자니온이라는 말인데 독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밀과 거의 유사한, 그러니까 악질적인 속성이 있지만 겉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열매가 맺거나 뿌리를 뽑아보기 전까지는 몰라. 그러니까 오늘 종들도 열매가 맺힐 때까지 못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원수의 가라지 짓에도 불구하고 오늘 밭의 주인은 이상하게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이렇게 했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렇게. 이 모든 걸 아시면서도 종들이 놀래가지고
주인님, 그럼 빨리 가라지를 뽑을까요? 했더니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으라 하십니다. 바로 이 부분에 오늘의 핵심이 있어요. 모든 걸 알고 계심에도 원수의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신 이 주인의 심정, 여기에 오늘 우리가 들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곧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임하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뭘까요? 먼저는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성된 건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 중간 단계에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밭에 씨가 심겨 있을 때처럼. 그때는 아무 일 없잖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추수를 하죠. 그래서 심겨질 때와 추수할 때의 기간이 있듯이 천국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은 아닌,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 기다림의 기간이 있어요, 천국은. 그래서 농부의 인내가 있어요, 천국은. 그래서 열매가 맺는 과정이 곧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씨를 심고 누가 바로 추수합니까? 똑같이 하나님도 이 세상에 천국이라는 걸 이루실 때 이런 방식으로 하시겠대요. 또 어떤 하나님 나라일까요? 이런 원수의 가라지 짓에도 불구하고 가라지를 뽑지 않아야 되는 걸 강조하는 나라예요. 천국은. 가라지 뽑아! 이건 천국 아니에요? 아셨죠? 어떤 세력이 나랑 다르다고 저희 사탄의 자식들 저 가라지를 뽑아! 그러면 거기는 가시면 안 돼요. 천국이 아니에요. 오늘 종들처럼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땅에 천국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천국이야. 9시 뉴스를 보세요. 여전히 악이 관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피해를 더 많이 보고요. 진리 너무 무기력해 보이고요. 차라리 거짓말하고 속이고 악하게 사는 게 훨씬 세상을 사는데 유용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똑똑똑 하나님 뭐 하세요 지금? 지금 뉴스는 보고 계세요? 아니 지금 원수가 가라지를 심어가지고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걸 다 아시는데 왜 이걸 그냥 두세요? 이 악한 장면들을. 이런 질문 왜 나올까요? 왜 나올까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인간이 이거를 구별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때로는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동의하지 않으면 사형까지 시킨 중세시대도 있고요. 가라지를 뽑는다는 구호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랑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세력을 사탄의 자식이다! 라고 규정하기도 해요. 이게 제가 악한 거를 구별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잘잘못 가려야죠. 그런데 다만 우리의 주인이 죽일 권세는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가라지를 뽑을 일은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역사상 너무나 많은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뭘까요? 십자군 전쟁이죠. 십자가를 앞세워가지고 어떻게 했죠? 정말 가라지를 뽑겠다고 어마어마한 학살을 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스스로를 이렇게 내가 알곡이야 라고 하면서 가라지를 뽑은 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돌아보면 어떻죠? 오히려 알곡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가라지였던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왜죠? 우리는 그것의 뿌리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라도 아무리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옆집 이웃이더라도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정치 세력일지 여러분과 생각이 나요. 그래도 우리는 뿌리를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가만둬.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는다.
이게요, 단순히 겉으로 구별이 안 되니까 뽑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밀과 돋보리가 서로 뿌리까지 엉켜 있다는 거예요. 뿌리까지. 그러니까 너희가 가라지를 뽑을 때 밀을 상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너희 능력으로는 뿌리부터 구별할 수 없단다. 반드시 알곡을 상하게 한단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 그건 나의 권한이야. 너희의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잠시만 인내하고 기다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넘어서 가라지를 골라내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일부 예배 때는 로하가 있었어요!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누구? 베드로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5달러를 준다고 했는데 심지어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까지 하셨죠. 대표적으로 베드로죠.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절대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십자가 지시지 않게 막아드릴게요. 저 가라지 같은 놈들 제가 다 막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크게 노하시면서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도리어 네가 하나님의 일을 막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인들의 귀를 그 얘기를 듣고도 베드로는 그 혈기를 못 견디고 로마 군인의 귀를 칼로 베어버립니다. 정말 귀를 칼로 베었을까요? 아니, 죽이려고 한 거죠. 어떻게 귀만 뺍니까? 그 순간에 죽이려고 했는데 귀만 잘라진 거예요. 그 귀를 자른 베드로의 행동이 사탄의 가라지였던 거죠. 지는 알곡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걸 다 하시고 그 즉시 로마 군인의 귀를 그 자리에서 붙여주십니다. 베드로는 로마 군인이 가라지라고 했지만 사실 자신이 가라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위 알곡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안에도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여러분 저희 좋은밭, 가시밭, 돌밭, 길가 이게요 처음부터 정해진 운명이라고 했나요? 아니죠. 우리 마음은 길들여져 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길들여져 가는 마음을 설명하신 거지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네 종류의 인간이 있어.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오늘 비유를 보면 어떤 알곡이 화학적으로 가라지로 바뀌진 않아요. 비유의 한계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바뀝니다. 오늘 비유를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이 알곡과 가라지가요 변하지 않는 어떤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단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한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 어떤 놈은 알곡으로 태어나서 알곡으로 죽어. 어떤 놈은 가라지로 태어나서 가라지로 죽어. 이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신. 어떨 때 알곡이었다가도 가라지였다. 가라지도 되고 가라지였다가도 알곡이 되는 우리 모두는 그렇게 죄인이면서 의인인 것이죠. 물론 가룟 유다처럼 의인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사탄에게 속하는 인생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사람 마음은 계속 움직이니까요. 언제든 쓰러질 수 있고 언제든 일어날 수도 있고. 혹시 여러분 스스로를 알곡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아니면 가라지이신 것 같나요? 어떠세요?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알곡은 맞는데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제가 분명히 제 안에 가라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바울도 유명한 고백을 했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데 악을 행하고 있다고 자기가. 분명히 바울이 자기는 선을 행하고 싶대요. 근데 악이 있대. 이게 웬일일까요? 이게. 그 바울은 어떤 사람이란 뜻이에요? 악한 가라지가 있는 알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러냐? 아니 하나님, 악을
완전히 제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면서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부터. 그럼 도대체 왜 이래요? 뉴스 좀 보세요. 뉴스 좀 하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럼 내가 악을 완전히 제거해 줄까? 네. 빨리 좀 제거해 주세요. 특별히 좀 대한민국이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여기 서울 여기 좀 빨리 좀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속보 좀 내주세요. 빨리요. 그래? 근데 그럼 너도 다치는데? 예? 이 모든 악을 제거하면 너 안에 있는 악 어떡할 거야? 너 안에 있는 악 어떻게 할래? 너도 함께 다치는데 괜찮아? 아니 모든 악이 이영준이라는 사람 밖에만 있으면 괜찮은데 근데 내 안에 더 많잖아요.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모든 악을 제거하면 그 악과 뿌리째 붙어있는 우리도 제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어떤 악을 없앨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바로 알곡을 보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곧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다려 주시는, 나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악을 내버려 두신다는 이 관점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저 사람이 다치면 저 나쁜 사람, 저 나쁜 거래처, 저 나쁜 사람, 고객, 나쁜 옆 동료, 나쁜 가족, 친척, 나쁜 사람들.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영준아, 저 사람 다치면 너도 다쳐. 그래서 추수 때까지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알곡을 보호하고 또 추수 때까지 알곡을 기다려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죠. 또 이 주인의 선택은요, 중요한 게 있는데 어떠한 가라지의 악함에도, 이 어떤 가라지의 악함에도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편으로는 주인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주인은 지금 이 밭에서 벌어질 일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잠들 때, 잠든 사이에 벌어지는 일도 다 알고 계세요. 즉 가라지를 그대로 두어도 하나님의 농사에는, 하나님 나라의 농사에는, 너희 가정을 향한, 너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농사에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까지 두라는 거예요. 나를 알곡으로 인도하시는, 추수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엔 전혀 지장 없다. 제가 아까 가룟유다가 전형적인 가라지라고 했잖아요.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쓰여 있어요. 성경에 원수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얼마나 원수의 유혹을 평소에 즐겼으면 돈을 맡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 없이 그냥 가라지를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가룟유다를요 끝까지 끌어안고 갑니다. 끝까지. 우리 같으면 유다가 내일이라도 나를 로마에 파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니 아직 십자가까지 한 2년 남았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나 진짜 가룟유다 때문에 구원 계획 틀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온갖 걱정이 들으니까 어떻게 해? 미리 가라지를 뽑아버려. 안 되겠다. 저 가룟유다 옆에 뒀다가 저놈이 사고 치겠다. 내 인생 걸림돌이 되겠다. 안 되겠다. 빨리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끝까지 안고 가요. 왜? 추수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 완전하심과 신실하심. 원수의 가라지가 있어도요, 차곡차곡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역사는 비록 종말을 향해서 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유다의 가라지와 동행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마치 요셉이 형들의 악과 동행하면서도 총리가 될 준비가 되며 구원의 통로로 쓰인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악과 동행하심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해일 조소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적어도 오늘 같은 말씀을 들으셨다면 하나님은 선과 악을 동시에 쓰실 수 있는 분이세요. 잠언 말씀에 유명한 말 있잖아요.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한 준비이니라.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한 준비이니라. 우리 안에도 심지어 선과 악이 함께 있다는 걸 지금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뭘 신경 써야 돼요? 다른 사람의 가라지, 세상의 가라지가 아니라 내 가라지.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경륜 속에서 가라지가 되는 건 아닐까? 하고 살피고 또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자기가 가라지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 안 했어요. 스스로 세상 끝날까지 자기가 가라지 중에 가라지라는 걸 알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아가서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가라지의 대표 선수, 이 가라지의 대표격인 바리새인들, 이들은 자신들이 이 외식하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예수님 앞에 마태처럼 돌이켰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은 추수 때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불사르게 단으로 모으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질문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영준, 너는 네가 지금 목사라고 생각해서 알곡같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너 혹시 가라지 아니냐? 이 질문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데 있어 너무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볼 때, 이렇게 질문할 때 비로소 아무리 가라지라고 할지라도 알곡으로 변화되길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게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 다 온리 가라지였잖아요. 온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원수에게 속한 이 가라지들을 알곡으로 바꾸려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오늘 종들이 금세 가라지를 뽑겠대요. 아, 예수님, 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것들, 아니 저것도 그냥 당장 뽑아버려요. 왜 그냥 두세요? 얼마나 교만해요? 지가 가라질 때 생각을 못하네? 다 뽑아버려요. 이 가라지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리심, 이 가라지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동시에 이 가라지를 알곡으로 바꾸시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수수 때까지 두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심판의 대상 맞아. 저런 행동, 저런 말, 저런 인격, 저런 성품 맞아. 그런데 저건 심판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구원의 대상이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인내의 기간이고요, 기다림의 기간이고 오래 참음의 기간입니다. 그건 지옥이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가라지도 알곡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추수 때까지 계속 가라지로만 있다가 타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가라지들이 알곡으로 변화될 수 있고 또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가라지 같은 이 세상에서 그들을 뽑지 않고 오히려 내 자신의 가라지를 돌아보면서 예수님께 길들여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러분 같은 사람들, 지금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둘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이 사이는 우리한테는 선교의 기간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인내의 기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버려 두라고 하십니다. 절대 악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악을 없앨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복음을 이미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가운데도 여전히 악이 있기 때문이고요. 복음을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인생 내가 주인이라고. 계속 거절하는 그 영혼들 있잖아요. 그들도 악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추수 때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명절을 맞으면서 오늘 말씀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가족이 제일 힘듭니다. 제일 가라지 같아요. 제일 가깝고 제일 잘 알고 뿌리까지 엉켜 있거든요. 나는 알곡이니까 가라지를 뽑아야겠다는 생각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오늘 말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리어 가라지를 알곡으로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왜냐고요? 우리도 얼마 후에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니까요. 순서 없습니다.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 여러분 우리 내일 일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셨을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한 가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 하신 말씀 속에서 완전하신 또 오래 참으신 기다림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 자신이었구나 라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세상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가라지를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나를 돌아보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의 가라지가 보일 때마다 내 가라지를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예요. 혹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친지 가운데 가라지에만 머무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알곡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의 기다림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든 가정에 임하길 원한다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